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가함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집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려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에 대한 사명을 받은 모세가 아론과 함께 드디어 바로 앞에 나아가 처음으로 그를 대면하는 장면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나가서 무엇을 말합니까? 1절을 보시면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이에 대해서 바로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드디어 모세와 바로 사이에 일어나는 치열한 싸움,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 애굽의 신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치열한 전쟁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가슴 깊이 새겨야 될 가르침, 귀한 영적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모든 죄는 하나님을 모르는 영적 무지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죄의 근원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영적 무지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절기를 지키리라 말씀하셨나이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 바로의 처음 반응이 무엇입니까? 2절의 말씀,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는 절대로 이스라엘을 보낼 수 없다고 완강하게 거절하고 거부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이스라엘이 엉뚱한 마음을 먹지 못하도록 하려고 지금까지 저들 위에 지었던 짐을 무겁게 함으로 더욱 고역과 학대의 수위를 높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바로가 모세의 말을 거부하고 거절하며 더욱 고역과 어떤 학대의 수위를 높이면서 근본적으로 대적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들으며 그가 누구간데 내가 이스라엘을 보낸다는 말이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겠노라. 그가 모세의 모든 말을 일축하고 거절해버린 근본적인 이유는 그가 여호와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알다라고 하는 단어, 야다티라고 하는 단어는 관심을 갖다, 알다, 깨닫다, 주의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바로는 여호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누구인지 들어본 적도 없고 관심도 없으며 그를 경험해 본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까닭에 서스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귀한 어떤 비전의 모든 일들을 서스름없이 거스리고 대적하는 일을 자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깊이 발견하고 새겨야 되는 영적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을 모르는 영적 무지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모든 죄의 근원은 하나님을 모르는 영적 무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을 다르게 우리가 도전을 받는다면 모든 인생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한 심판이 초입기에 들어가고 있을 때 선지자 호세아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눈물로 전했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호세아서 6장 3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호세아가 통탄하며 탄식하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정작 하나님의 백성을 자처하는 이스라엘이 정작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무지한 자가 되어서 오늘도 동일하게 은혜의 빛을 주시며 오늘도 동일하게 은혜의 비를 주시는 하나님께 등을 지고 강팍한 자가 되더니 오늘의 심판적 운명을 자처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깊이 새기며 경고를 받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모든 죄의 근원은 하나님을 모르는 영적 무지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온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며 그분을 경외함으로 강팍함을 면하고 오직 주님을 높이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깊이 새겨야 할 영적 교훈 무엇입니까? 둘째는 에베의 배후 위에 있는 영적 전쟁을 깊이 이해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으니 우리가 광야길로 사흘쯤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니 그것을 허락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것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아예 그 일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고역의 짐을 더 지우고 저들이 제사를 드리러 광야에 나가지 못하도록 아예 그 길을 원천 봉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 그 생각 자체를 끊어버리려고 완강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제사, 곧 예배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치열한 영적 전쟁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일을 더하느냐 덜하느냐의 어떤 그런 단순한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배를 둘러싸고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벽돌을 굽는 데 필요한 집을 다 제공해 주었지만 이제는 그 집조차 제공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그 집을 또 주워다가 벽돌을 만들게 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 일당량을 줄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양은 그대로를 요구하여 더욱 과중한 짐을 지은 것이죠. 그들에게 과중한 짐을 지어줌으로 저들로 예배에 대한 마음 자체를 품지 못하도록 그것을 원천 봉쇄한 것입니다. 사단은 늘 이렇게 우리를 인생의 어떤 문제들로 그리고 일상의 분주한 일들로 매이도록 몰아갑니다. 그리고 그 분주한 일상의 문제와 일들로 인해서 점점 하나님의 은혜에서 미끄러져 떨어져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말을 해요. 바쁜 일상 때문에, 그리고 우선 처리해야 할 문제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말씀 읽을 시간이 없고 예배 드릴 시간이 없고 기도할 시간을 낸다는 것은 더 이상 엄두조차도 내지 못한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서서히 자신의 영혼이 피폐해 가는 것을 묵인하고 있고 그것을 무지 중에 간과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배는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내 영혼을 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축복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영적 비밀을 알고 있는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분주한 일과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그 예배의 줄 자체를 끊어놓으려고 한다고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을 보면 마지막 때는 철저하게 진리 전쟁의 시대이면서 또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치열한 예배 전쟁의 시대일 것을 우리에게 도전한다고 하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냐 사단을 예배할 것이냐.
주를 예배할 것이냐, 적그리스도 짐승을 예배할 것이냐. 그 예배 전쟁은 생명을 내놓아야 할 만큼 절대적인 영역이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배의 절대적인 가치와 소중함을 깊게 인식하고 먼저는 철저하게 예배자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깊이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섬기는 최고의 섬김이요, 동시에 거기에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영혼이 힘을 얻고 예배를 통해서 가정과 자녀와 범사가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새겨야 할 영적 교훈,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의 신앙이란 복음과 함께 짐을 지고 가는 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의 사명을 받고 드디어 바로 앞에 나아가면서부터 동시에 시작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명성을 얻게 되고 형통함을 얻게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사명의 길을 걷기 시작하면서 저들에게는 곧장 쉽지 않은 도전들을 직면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저들이 직면하게 도전이란 그저 관념 속에 일어나는 어떤 생각의 충돌들이 아니었습니다. 한 제국의 절대 권력자와 함께 더불어 실제적인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 강력한 거절과 또 거슬림, 대적하는 일과 조롱과 참소와 비난, 여러 가지 위협을 직면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조금 있으면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원망과 탄식과 비난이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앙을 이해할 때 가진 짐을 다 벗겨주고 현세적으로 형통하고 성공하게 해준다는 다소 기복적인 경향에만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은 깊이 깨닫고 분명하게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복음과 함께 짐을 지고 가는 여정인 것입니다. 반드시 겪어야 할 충돌과 도전도 다 피하고 반드시 져야 될 제자의 짐을 다 내려놓고 가는 그런 값싼 기독교는 성경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들은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더욱 과중한 노역을 시키고 더욱 과중한 짐을 주어서 저들에게 감히 하나님과 그분께 예배한다고 하는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하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현실적인 도전 앞에 모세와 아론이 그대로 굴복해 버렸다면 어떤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까? 성경은 무릇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게 된다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이 분명하게 전하고 가르치고 있는 이 가르침을 변개해서 믿기만 하면 만사가 다 잘 풀리고 형통한다고 가르치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한 고난과 십자가는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엉뚱한 것을 복음으로 쫓아가는, 복음으로 알고 쫓아가는 모순된 것을 우리가 현실에서 바라보지 않습니까? 성경은 복음과 함께 너희가 고난을 받으라 라고 도전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도 참된 복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으리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민이라. 주님이 들려주고 계십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당하는 고난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지 말고 주와 함께 기꺼이 복음의 멍에를 지는 복된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깊이 알고 경외함으로 참된 예배자로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복음과 함께 기꺼이 짐을 지고 가는 신실한 제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경적 믿음을 굳게 지켜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